반갑습니다. 짚고 넘어가사 명준입니다. 여기는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 라는 사실을 짚어보고 지나가는 제네시스 해피니스 코너이고요. 창세기 행복론이죠. 제 38강 오늘은 하나됨의 행복 8번째입니다. 마음과 마음의 하나됨. 마음이 하나가 되면 앙금을 풀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하루 중 기분 좋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최근에 등장한 긍정심리학, 행복심리학에서 행복을 정의할 때 하나의 잣대입니다. 하루 중 기분 좋은 시간이 많은 시간만큼 행복하다라는 건데요. 자, 이것은 정서적인 배부른 상태, 기분이 좋다는 말은 정서적으로 배가 부른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 정서적으로 배가 부르면 사람은 기분이 좋은 상태인데요. 그때는 앙금을 해소할 수 있고 자발성이 증가됩니다.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요소들은 주변에 꽤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 또 간식을 먹을 때,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 또 좋은 관계를 가질 때, 간단한 산책을 할 때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또 직장인들은 점심 먹고 한 1, 20분만이라도 주변을 가볍게 산책하는 그런 것들도 기분 좋은 시간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신을 기분 좋게 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정서적으로 배고프지 않도록 그렇게 정서에도 밥을 먹여주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밥 문제가 해결되어도 정서적인 배고픔이 있을 때 삶이 공허하고 팍팍하고 재미없고 우울에 빠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전화기를 충전하듯이 우리의 감성도 매일매일 충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 시간에 이 결혼의 목적을 다룰 때 모든 것이 완료되었으면 잘 노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신학교 동기였던 오 목사님, 오 선교사님과 놀이동산 같은 워터피아 같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렸었는데요. 이제 그분이 그 모임 다 마치고 이제 원래 선교지로 돌아갔는데 몇 개월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새해가 되면 늘 자신들이 이제 연찬회로 이렇게 모이는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데 그때 와서 이 선교사 부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지역장을 맡고 있는데 그 아래에 이제 수많은 선교사 가정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참 묘해서 이분들이 서로가 이렇게 도와주고 협력하고 좋은 관계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고 삐걱대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되게 힘들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선교사들은 감정적 소진, 이 육체적인 에너지가 소진될 위험이 다분히 많은 번아웃 될 가능성이 다분히 많은 일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함께 그러기로 약속하고 거기로 가서 그 모임을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통해서 배꼽 빠지게 웃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는 이성이라는 필터를 통과하지 않고 본성적으로 바로 웃음에 접촉이 되어서 반사적으로 정말 목젖을 젖혀놓고 웃고 배꼽이 빠지게 웃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음악 시간이 있었죠. 제가 클래식 기타를 들고 갔으니까 사이사이에 연주를 들려주고 동요를 들려주고 가곡을 들려주고 가요를 들려주고 가스펠송을 불러줍니다. 다 어릴 때 추억과 관련된 그런 노래들이죠. 그런데 유독 동요를 부를 때 사모님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이 동요는 가족에 관한 노래고 어린 시절에 관한 노래고 고향에 관한 노래를 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들 이렇게 울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동요를 아주 오랫동안 아주 많이 부를 만큼 눈물도 많이 흘리고 또 추억에도 빠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둘째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앙숙 관계였던 사모님 두 분이 나란히 손을 잡고 세미나장에 입장을 하는 거였습니다. 두 분의 평소 관계가 어땠는지를 잘 아는 분들이라서 다들 놀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분위기를 감지를 했죠. 그래서 두 분에게 마이크를 주면서 그런 이야기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해도 좋다라고 해서 때 아닌 이 간정이 되었었는데요. 레크레이션 시간을 통해서
배꼽 빠지게 웃고 나니까 마음이 풀어졌고 또 동요를 많이 부르는데 그 동요의 멜로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모님이 잠자리에 누워서도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콧노래에 맞춰서 옆에 있던 사모님도 같이 콧노래를 불렀는데요. 두 사람이 그러다가 고개를 몸을 돌려서 얼굴을 마주보게 되었는데 앙숙이 된 그 두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같은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럴 때 이 나이가 많은 사모님이 그냥 피식 웃으면서 이쪽 사모님에게 익스큐즈를 한 거죠. 평소에 내가 강압적으로 대하고 나이가 많다고 좀 권위적으로 대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말을 먼저 건넵니다. 그랬더니 젊은 사모님 쪽에서 자기가 좀 무례하게 굴었고 좀 버릇없게 굴고 소위 금방지게 굴었던 그런 자신의 모습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차가 그 상태에서 화해 모드가 만들어졌고 미주알, 고주알 그 묵었던 앙금들을 다 풀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두 분이서 사이가 안 좋아서 이렇게 앙금이 생겼다기보다는 일종의 전치라고 그러는데요. 이 선교사역이라는 게 계속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쪽이라서 늘 정서적으로 배가 고픈 상태가 되고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다 짜증이 나고 막 다툼 모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위협이지 따지고 보면 두 분 다 피해자 개념이지 두 분 다 서로에 대한 가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그런 부분에서 이 정서적으로 배고픈 것이 얼마나 사랑관계를 서먹하게 만들고 거칠게 만드는가를 보고 반대로 정서적으로 배가 부르게 만드는 것,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게 얼마나 관계에 좋은가를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이 우리나라 엘레지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미자 그 가수의 여자의 일생을 듣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왈칵 쏟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사 구절 절절히 쭉 보다가 보니까 이 여자의 일생이 아니라 목사의 일생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죠. 특히 참아야만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목사의 이 일생. 뭐 이런 부분들. 자, 자기도 모르게 그게 대입이 되면서 그냥 울컥하고 눈물이 나오는데, 그 다음 가사, 이 구절마다 그냥 그 마음을 막 후벼파는 그런 마음이고 공감이 되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받은 그 감동을 다른 목회자 모임에서 가서 그 노래를 한번 불러주었더니 다른 목사님들 다들 그냥 눈물이 다 글썽글썽 하더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사람, 요즘은 이 감정 노동자라고 해서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이런 직에 속하는, 그래서 이제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감정 노동자에 해당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목회자나 선교사는 전형적인 감정 노동자에 해당됩니다. 주로 사람을 만나는 일들이고 계속해서 공급하고 지원하고 에너지를 빠져나가는 그런 쪽의 직업이라서 탈진될 위험이 다분히 많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지는 부정적인 에너지, 그런 것들이 전염이 돼서 오는, 이걸 정서적 전염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나한테 오기 때문에 내가 물들지 않으려고 해도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요, 에너지 넘치는 사람, 활력이 넘치는 사람, 감탄이 많은 사람, 기쁨이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같이 교류하고 에너지를 받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선교사 모임 치유 집회에서 같이 레크레이션 하면서 실컷 웃고 그 웃음이 서로가 전달이 되고 동요 부르면서 느꼈던 그 같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내적인 정서적으로 배를 풍성히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되죠. 분명한 것은 육체적 건강이 좋아야 또 정서적 풍요로움이 있어야 그 위에 영성이 세워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후로도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연초에 했던 그 선교사 치유 세미나를 통해서 1년 동안 에너지를 가질 수 있었다. 그렇게 또 가정에 돌아와서 부부관계가 훨씬 더 원만해졌고 또 자녀들 다루는데 훨씬 더 편해졌다. 사역을 하는데도 훨씬 플러스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 전염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내가 행복하면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내가 행복한 덕분에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행복해지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행복은 나 혼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행복해져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마치면서 질문 2가지 드립니다. 왜 사람들은 왜 사소한 일로 평생 원수되는 일이 많을까? 2번째, 내가 행복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